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을 이렇게 묵상하고 참여하는 사순절을,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십자가의 대속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사람이 무엇인가에 매여 있었을 때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노예인 경우에는 자유를 주는 것이고, 뭔가 또 이렇게 채권자에게 매여서 눌려 있을 때는 이렇게 그곳에서 채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빚에서 벗어나게 해서 그가 이제 자유로워지는 것을 이렇게 대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종이 없고 또 이런 이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없어서 이렇게 대속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별로 실감이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요즘에 이제 이 대속이라는 말은 좀 실감 날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 어디 아프리카에 같은데 또 이전에 이렇게 소말리아의 그 해적들에게 이렇게 배 타고 가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인질이 돼가지고 이 석방해 줄 테니까 돈 얼마를 내놔라, 이런 요구를 우리가 이렇게 이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그들에게 이렇게 인질을 풀어주는 대가로 지불을 하면 이제 그 인질이 풀려 나오는 것이죠. 예.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를 보면 특별히 조선시대 때 인질이 많이 잡혀갔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인질이 많이 일본에 잡혀갔고, 특별히 이 병자호란에 우리 청나라에게 우리가 전쟁에서 패해서 인질이 참 많이 잡혀갔습니다. 수만 명이 이 인질로 끌려갔는데 그들이 조선인들을 붙잡아 가지고 이렇게 노예 시장에다가 팔기도 하고, 또 만일 되돌려 준다면 그 조건으로 속전을 요구했습니다. 많은 돈을 요구한 것이죠. 부유한 사람들이야 돈을 주고 자기 부인이나 이렇게 딸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데려올 수가 있었지만, 가난했을 때는 참 이렇게 속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에서 이렇게 은을 모아가지고 백성들을 대신 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처음에는 이렇게 얼마 많이 요구하지 않았던 이 속전의 그 가격이 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이렇게 높은 값을 요구해 가지고 정말 도저히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주고 이렇게 자기 가족을 사오기가 힘들었습니다. 다시 데려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속전을 해준다면, 누군가가 값을 치러준다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참 자기 가족이나 또 어떤 이렇게 국가에서 자기에게 돈을 지불하고, 아니 자기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그러한 그 주인에게 돈을 주고 자기가 만일 자유를 얻게 된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로 이렇게 뛸 듯이 기쁘고 날아갈 듯이 기쁠 것입니다. 예. 이제는 나는 해방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보시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이 대속함을 받았는지 우리가 이것을 좀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미 구속함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그 구속의 은혜의 크심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5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먼저는 이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찢어져서 갈라졌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이제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 휘장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그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전에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마귀에게 우리가 매여 있었던, 마귀를 우리가 아비라고 하고 마귀를 따르면서 우리가 살았던 우리가 이제 마귀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나는 그냥 하나님을 이전에 모르고 있다가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됐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사실은 그게 맞는 말이지만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우리에게. 내가 새롭게 하나님을 알게 됐다, 하나님과 관계가 새롭게 맺어졌다, 이런 것은 사실은 이 반쪽의 은혜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한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께로 못 갔던 이유가 우리가 마귀에게 매여 있어서, 마귀가 나를 붙잡고 있어서 내가 마귀 밑에서 고생하고 있었는데, 내가 마귀의 그러한 종으로서 살다가 정말로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이제 마귀에게서 풀려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됐다.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지 우리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속의 은혜가 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뭐하고 같냐 그러면, 갓난아이는 어렸을 때 자기 부모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이전 부모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냥 지금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이 자기 부모인 줄 알고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기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기 아버지가 정말로 악한 사람인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 아비는 이 살인한 자고 진리가 구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말장이고 또 살인자다,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아비라라고 부르고 있는 자가 좋은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거짓말장이고 정말로 그는 살인하는 자고 나를 이렇게 죽도록 고생시키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나중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인생에 이렇게 가진 것 없게 만들고, 심지어는 이제 나중에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우리가 그와 함께 그냥 같이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평생 마귀 때문에 죽도록 고생하다가 마귀와 함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고 우리가 가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까지는 그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갓난아이 때 부모가 바뀌었기 때문에 한 번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요즘에는
이마 DNA 같은 게 있어서 DNA 같은 걸로 이제 자기 아버지를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DNA가 일치하니까 이제 저분이 내 아버지라는 걸 이제 안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정말로 선하고 부유하고 정말로 참 좋으신 분이라면 정말 이 사람은 얼마나 이렇게 귀한 겁니까? 얼마나 인생이 복을 받은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값으로,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마귀에게서 사서 우리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시는 그러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자기의 육체를 찢어서 그 길을 마련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사망의 권세에서, 사망의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부활에 참여하게 됐다. 생명을 얻게 됐다라는 것이 참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안 좋은 곳에서 좋은 곳으로 옮겨가도록 값을 치러준 것이 대속이잖아요. 예.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52절, 53절에 우리 부활의 그러한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52절, 5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막 땅이 흔들리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이 부활할 때도 역시 하나의 또 땅이 흔들리면서 또 뭔가 땅에 징조가 나타났는데 이때는 무덤이 열리고 자던 자의 몸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단적으로 이 사건이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같이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것이 바로 대속의 하심의 두 번째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떤 사람은 이 죽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심각한 두려움인지,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도 사실은 잘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은근히 죽음에 대해서 다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기를 다 싫어하죠. 그렇지만은 그것을 이렇게 망각하고 살아가요. 망각하고 살아가. 죽음이 뭐 그렇게까지 무서운가? 그러다가 갑자기 죽음의 어떤 이 공포가 이제 내가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딱 들 때, 그때서야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이 참 무섭구나. 죽음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죽음 이후에 뭐가 있지 하면서 두려움도 생기고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전에 이 경기도 이렇게 광주 쪽에서 이렇게 살 때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이 특전사 부대가 있습니다. 이 비행기 타고 이렇게 공중에서 이렇게 막 낙하하는 그런 부대죠. 그래서 적진에 이렇게 낙하산만 하나 이렇게 타고 들어가가지고 이 적의 이렇게 후방을 이렇게 교란하고 또 거기에서 무슨 뭐 어떤 자기 어떤 임무를 아주 이렇게 요인 암살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그곳에 이렇게 폭파하고 온다든지 뭐 이런 어떤 그런 특수 임무를 이렇게 완수하고 돌아오는 부대가 이 특전사인데 그 특전사가 이제 그런 업무를 하려면은
비행기에서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낙하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근데 이제 그런 훈련을 그냥 이렇게 설명 들을 때는 자기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이 특전사들이 비행기 타고 높은 곳에 가서 그냥 이렇게 낙하산 하나만 메고 뛰어내리라고 명령을 받으면 많은 군인들이 굉장히 그때 두려움에 떤답니다. 이전에도 몇 번 떨어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도 벌벌벌 떨어서 나 뭐 안 내려가겠다고, 안 떨어지겠다라고 막 물을 붙잡고 막 하소연하고 그런 군인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제가 어떤 한 군목으로부터 이야기 들었는데, 거기에 있는 이 군목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군인들이 그 참 두려워한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내가 같이 이 비행기 타가지고 내가 하나 같이 기도하고 내가 먼저 이렇게 떨어질 테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서 떨어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군목이 같이 특전사 군인들하고 같이 비행기 타고 가서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니까 그걸 보고 군인들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자신 있게 뛰어내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 특전사는 이렇게 한 번씩 뛰어내릴 때마다 많은 수당을 받는데, 이 군목은 사실은 그거 하려고 이렇게 군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그들의 정신력을 무장시키려고 군인이 갔는데, 뭐 떨어졌다고 낙하산 탔다고 뭐 이렇게 수당 주는 것도 아닌데, 그 군목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너희들보다는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는 거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신은 이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사실은 누구나 다 죽음은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데 그 죽음의 두려움이 정말로 사라지는 거예요. 죽기는 다 두려워하겠지만 그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참 이전에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뭐가 좋아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 예수님 믿으면 여기 뭐 이렇게 잘 살 수 있습니다, 뭐 마음의 평강이 올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처음에는 예수님 믿으면 죽음의 두려움에서 많이 벗어납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이런 말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도할 때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들은 정말 이 사망이라는 것이 굉장히 두렵지만 그걸 잘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갑자기 암이 걸렸을 때,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시한부 인생이 됐을 때, 그때서야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 사실은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자기가 억지로 누르고 그걸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막상 죽음이 닥쳐오니까 그에 대해서 거부하고 막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걸 부인하고 막 이렇게 저항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수긍을 하죠. 이제 저기 막 체념한 것이죠. 체념하고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뭐 그가 죽음 이후에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 말로 무덤이 열리고 그곳에서 이 무덤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냥 일어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실질적으로 부활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예수님 믿으면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에서, 물론 다 죽음은 두렵지만 정말 죽음의 공포에서는 벗어난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벗어나면 그 삶의 질이 얼마나 높아집니까? 죽음에 대해서 막 두려워하는 사람과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죽은 이후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이건 정말 하늘과 땅이 찰 만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마음의 이 행복도가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좋은 집에 산 사람과 뭐 이렇게만 낡고 험한 집에 산 사람 행복도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도 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부활을 믿어서 또 부활을 알아서 이렇게 죽음 이후의 삶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죽고 난 이후에 우리는 정말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핏값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도 가져야 되겠지만, 부활의 소망도 가져야 되겠지만, 그 전에 우리는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사망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영영히 버림받고 또 정말로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 그러한 우리 자신이 이렇게 복된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활해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고 대속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아우슈비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용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뭐 최소 이미 100만 정도에서 최대 한 250만 정도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생존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우슈비츠에 수감되어 있다가 이렇게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6,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누구는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었는데 누구는 그러한 죽음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 이렇게 살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연합군이 독일군을 누르고 승리하고 그 수용소를 점령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연합군을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던 집으로 돌아가고 가스실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있기 전에는 우리는 다 사실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스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가운데 사는 그러한 존재와 같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죽음의 공포를 앞에 두고 지금은 살아있지만 산 것도 아닌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독일군에게 막 이렇게 독일군이 마음대로 나를 이끌어갔던 그런 인생이 나의 인생이었다. 독일군처럼 악한 마귀가 나를 악한 길로 막 이용하면서 이 땅에서 수용소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가스실이라는 죽음으로 우리를 몰아붙이는, 그 불타는 곳으로 가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마귀를 이기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거죠. 승리하셨던 겁니다.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얻고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준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우리가 받은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더 잘 누리기 위해서 이전의 나의 모습이 어떠했나, 대속의 은혜를 받기 전에 나의 모습과 대속의 은혜를 받은 이후의 나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함으로써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양과 또 경배를 올리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마귀를 아비라고 부르면서 악한 대로 살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이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여 성소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하고 소망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 큰 은혜를 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 살면서 그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가, 찬송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참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그들이 참으로 악한 길을 가고 또 그들이 죄악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고 사망의 고통에서 그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또한 이렇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리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또 전도의 은사를 주시고 또 우리의 입술을 담대히 또한 열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려올 때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